여호와는 질투, 보복, 전쟁을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로 우주 만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버지란 말을 안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란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건히 모시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여호와 또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발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자음으로 된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불렀느냐?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신약 6쪽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이 아들을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에노스 이전에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칭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주 중에 나신 분이다. 이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한문으로 쓴 겁니다. 독자가 스스로 독생자가 날생자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독생자가 독자로 알고 있는 것이 기존 신학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란 말은 한글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을 자세히 새겨보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명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조상이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 뿐이었다는 거잖아요. 12 아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3명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표라는 건 명찰이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22장 32절입니다. 신약 37쪽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아들 르벤도 레이도 시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조상의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씀을 했어요. 비유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들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자녀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 밑에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 3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자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상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란 나의 주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명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삼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삼명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우주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의 신이었다.
야훼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로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치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물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때 당시에 애국과 가나안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애국 지역은 타신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보내느냐 하고 다신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요거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 번역 출애굽기 3장 2절을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났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신고 모든 행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에 잘못된 것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란 말은 힘들게 일을 시키는 자가 간역자예요.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란 말은 어려운 고통을 알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니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신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럼 천사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 353쪽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자가 천사예요. 천사의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1절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는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세 명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몽탕 다 조상의 들한테 갔어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구약 시대의 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신은 민족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은 천사였다. 심각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민족의 신은 질투하시는 신, 보복하시는 신, 군신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 구약 982쪽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이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라. 군대를 검열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부른 거예요. 아들이 없으므로 이방신, 그 많은 신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의 방편으로 야훼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지요. 그래서 천사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야훼라고 한마디도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잔인하고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구약 112쪽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참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식인데 왜 질투합니까? 자식 갖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질투하신 것이냐? 질투는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살인적인 질투였던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구약 267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죄를 지면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전멸시키니까 용서가 없어요. 여호수아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9절, 구약 358쪽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참 무서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구약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왜 질투하시느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내가 남의 남자를 좋아하면 쫓아내거나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구약 308쪽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분이야. 구약에 있었으면 다 죽어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면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첨하여서 도말하시되.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이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란 사실을 구약에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바로 모세와 이사야가 큰 깨달음으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엄청난 비밀을 두 사람이 안 것이죠.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구약 312쪽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우매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모세가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그러나 모세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종의 시대였으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구약 1044쪽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딱 나와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특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종의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번개같이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놓고는 끝에서는 뭘 하래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야훼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만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아느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을 심판하는 자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유태인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약 오르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친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종의 시대에 이스라엘로부터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양자영을 떠나서 친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배웁니다.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고 요리 잘하는 집에 요리사의 아들은 요리사가 지금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이라.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신약 306쪽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친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호와라고 기도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자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신약 249쪽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게 후사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첫 열매고 앞서 온 자는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